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뵌 분들도 계시고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뵌 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새해 축복 인사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 2014년 이 한 해 동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더욱 건강하시고 또 기쁘고 행복한 날들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똑같은 날들의 연속입니다. 한 해가 끝났다,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표현만 없으면 어제 떠오르는 태양이 오늘도 떠오르고 오늘 떠오르는 태양이 내일도 떠오르고 우리의 일상은 똑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해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 또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매듭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과거를 정리합니다. 지난 해에 좀 안 좋았던 것, 나빴던 것은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이제 다 털어내고 보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좋은 날들, 좀 더 기쁜 날들, 좀 더 복된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또 보다 나은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 마지막 12월 달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VIP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지라도, 또 우리가 고난당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확인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병든 상황, 고난당하는 상황, 넘어진 상황,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난 소중하고 난 귀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총 13개인데요. 그 13개의 편지가 다 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편지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앞뒤가 조금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기에 우리는 어떤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 주셨는지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설명이 끝나고 나면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 로마서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은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화목케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끊을 수가 없다. 그 무엇으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11장까지 계속된 사랑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12장의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VIP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그렇다면 형제들아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권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당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 뒤에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제 몇 가지 당부가 있죠. 자, 마음을 새롭게 하라 부탁합니다. 또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것인가? 3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앞서 2절에서 보시게 되면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이제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좀 전에 3절에서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인가? 이걸 그 2절에서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반면에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이 두 가지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대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다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예외가 없습니다만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그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지만 특별하게 더 애정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하게 더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3남매를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였겠지만 이제 성경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 세 3남매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이 크지 않았는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3남매가 이제 예수님을 잘 따르기로 따랐고, 또 예수님이 그들이 살고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다니실 때면 그 집에 가서 음식도 얻어 드실 때가 있었고, 또 잠도 주무시는 일도 있으면서 아주 친밀하게 교제했던 집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 병이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는지 이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좀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전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제 이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와 그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전할 때에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으니 좀 와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듣고 나서는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시간이 흐르고 났는데 보니까 이 나사로가 그 병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성경에 정확하진 않지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적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나사로는 잠든 것이 아니라 병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알려줄 때는 이미 상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알려준 것인데, 그가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놓고서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하다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실제 가보니까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니지만 죽은 줄로 알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가보니 실제로 이제 나사로는 세상을 떠났고 이 장례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그 첫 번째 이제 누이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중을 나왔어요. 마중 나와서 예수님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후에 이제 예수님이 또 동생 마리아를 만나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도 똑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두 자매가 한결같이 하는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내 오라버니의 죽음의 상당 부분의 원인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죽음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은 자신의 병 때문입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사람이 있죠.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탓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우리 묵상교재 지난 9, 10월호에도 이 책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 책 속에서 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부모님만 잘 만났다면, 대학만 잘 나왔다라고 하면 하는 등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분명히 또 밝힙니다.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늘 자신을 상황의 피해자로 간주하면서 이 개인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태도가 우리 사회의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는 그게 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만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게 되면 그 원인을 다른 누군가에게로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난 안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난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아이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싸우는 아이들을 두 명을 세워놓고 왜 싸우냐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얘 때문에요. 얘가 시비 걸어서. 나는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얘 때문에 싸우게 되었어요. 아이가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앞에 불려가든지 경찰서에 끌려가든지,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가끔 부모님을 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부르든 경찰이 부르든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지금 그 잘못을 저지르고 선생님 앞이나 경찰 앞에 불려온 사람은 그 아이입니다. 다른 아이가 잘못을 해서 불려온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못을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선택의 결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선생님이든 경찰이든 호출을 한 겁니다. 그럼 전적으로 책임은 본인에게 기속되어야 하는데, 이 일을 가지고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다른 누군가로 인하여서 그 누구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장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누군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을 합니다. 주식을 사십시오. 이 주식을 사면 대박 납니다. 크게 한 미천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고민하다가 투자를 했어요.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주식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오르기는커녕 제값만 받아도 다행인데 이게 점점 폭락을 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누구 탓일까요? 실은 주식을 사기로 결정한 내 탓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추천을 해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샀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고 나서 이득을 보면 역시 내가 잘했어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손해가 나고 나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남의 탓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엘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문제를 어머니, 대통령 또는 주위 환경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하면 당신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새해를 들어서 제일 먼저 가져와야 될 생각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지난 한 해 내가 누구 때문에 넘어졌다,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리석고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다 내 탓이요 여기면서 이제 정말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정하리라 다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넘어졌을 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경험 삼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건 한번 다루긴 했어요. 새로운 미래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노키아와 핀란드 이야기를 했죠. 핀란드 사람들은 노키아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노키아는 망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생각을 하고 노키아처럼 세계적인 기업을 다시 만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 창업을 하고 또 벤처를 지원하고 IT 부분에 있어서 노키아 이상 가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 나라와 한 기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개인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개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산책은 아닌데 아이들 방에 들어갔다가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책을 집어가지고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김수영이라고 하는 분이 썼더라고요.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지방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닐 때 대학을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주변에서는 내 분수를 알라고 비웃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1999년에 도전 골든벨에 도전을 해가지고 진짜 이제 골든벨을 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요. 졸업할 때 애를 먹었어요. 취업을 하려고 한 50군데 이력서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과에 그 붙어 있는 게시판도 아니고 다른 과에 붙어 있는 게시판을 보고 그냥 설마 하는 마음 가지고 가서 이제 응시를 했는데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으로 알려진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첫 출근을 앞두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받다가 몸에 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초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조차도 갓 입사한 사원이 수술부터 한다고 하는 것이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니까 그냥 치과에 잠깐 다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수술하고 수술한 당일날 다시 출근해서 이제 졸면서 야단 맞아가면서 이제 일을 했던 기억을 책에 그대로 그냥 다 써놨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저자가 생각을 바꾼 겁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 25 젊은 나이에 이제 막 인생을 꽃피워야 될, 그것도 세계 최고의 직장에서 인생을 시작해야 될 나이에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겪고 나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는 이 골드만삭스 회사에서 9달을 고민하면서 다시 자기 인생의 꿈을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써내려간 꿈이 무려 73개예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인생의 3분의 1을 한 곳에서 살았는데 다음 인생 3분의 1, 25년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살아보겠다. 그리고 남은 인생의 3분의 1은 그 돌아다녀본 곳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곳에서 남은 생애를 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그 좋은 직장을 사표내고 떠납니다. 그 상사가 붙잡고 만류했지만 다 뿌리치고 런던으로 떠나요. 질병 때문에 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인생을 다시 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그는 벌써 30개의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꿈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 주기라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질병 또는 체력, 나는 원래 몸이 약해서, 나는 원래 체력이 안 돼서라고 하는 이 생각, 여러분 이 생각도 좀 바꾸세요. 사실 그런 생각으로 따지자면 어쩌면 이 사람, 김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가장 좋잖아요. 나는 암에 걸렸던 몸, 수술했던 몸, 난 연약한 몸. 그런데 그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다시 인생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도전하는 용기를 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넓힌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생각을 가능한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사람들이 그 눈물 흘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저가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살릴 수 없었더냐. 이 말의 의미를 사실은 좀 저는 묵상하면서 조금 이제 혼동은 됐어요. 이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있다고 기대하는 것인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인지, 비웃는 것인지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 여기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나를 도와주신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은 도와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맹인은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죽었고 장사 지냈고 무덤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생각, 불가능한 생각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바로 이것입니다. 본 것만 믿는 생각, 상식선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지 못하면 사실 기도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이건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또 하나의 부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치료가 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게 될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업이 생각처럼 풀리지 아니할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내 기도를 기준 삼는 일입니다. 나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워지고, 나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무한하고 전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응답을 안 하시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을 때의 이 사람들의 생각들, 그들의 생각 속에, 경험 속에 그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는 일 자체가 끔찍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도 그 여동생 마르다가 말하기를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 이제 와서 뭘 바꾼다, 이와 같은 일들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묶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변화에 대한 요구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와서 뭘 바꾸겠느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라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부터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 편한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좋은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와서 뭘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늙었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 금기시하는 말 가운데 그 어떤 누구를 뵈도 늙었다는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망교회 처음 부임해서 성경 공부반에 처음 만난 그 반장 권사님이 처음 봤을 때 제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참 정말 곱게 늙으셨다.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늙으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통화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 때문에 통화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통화 중에 제가 그런 말씀 들었어요. 권사님 하여튼 근데 오늘 뵈니까 참 곱게 늙으셨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늙었다고요? 딱 이렇게 반문하세요. 그래서 아름답게 늙으셨다고요? 그랬더니 또 그러시더라고요. 늙었다고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앞에 아무리 좋은 수식어를 써도, 예쁘다, 곱다, 아름답다, 어떤 수식어를 써도 늙었다는 표현 자체는 결코 이분을 기쁘게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전 그 누구를 뵈도 이 늙었다는 표현은 사용하는 법이 거의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새 이제 그런 나이가 돼버렸어요. 앞으로 저에게 나이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제 나이는 39입니다.
이 늙었다는, 나이가 들었다는 말을 듣는 게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이제라도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젊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내가 뭘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싫어해도 늙었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이제 감사한 일들 가운데 이제 처음에 2011년이었죠. 2011년 새해 시작하면서 처음 새벽 기도를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연세 드신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처음 해봤습니다. 참 좋습니다. 도전해 보신 거예요. 여지껏 안 해봤던 새벽 기도 처음으로 도전해서 일주일 개근하시고, 그분도 기쁘셔서 저와 같이 그 기쁨을 나눠주셨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또 닷새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세 드신 분 7순이 넘으셨는데 오셔가지고 함께 참석하시고 개근하셨어요. 도전해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 해본 적 없지만, 경험 없지만 한 번 이제라도 해보리라 생각하시고 몸도 건강하지 아니하시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해보시면서 기쁨을 누려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요,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 되고, 오래되었어도 살릴 것은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은 지가 오래되었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라도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 할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긍정하면, 그렇게 긍정하고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을 때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드리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의 시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직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바뀐 것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무덤 문이 열리긴 했지만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고, 살아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적을 보시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합니다. 왜? 모든 것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사는 새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한 해가 정말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자꾸 불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행복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일단 이 감사의 문제를 놓고 이 삼남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병든는데 이 병이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것을 보니까 더 힘들었겠지요. 그래도 이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가장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이 여동생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했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와주셨으면 하고 예수님께 사람 보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아요. 그 과정 중에 이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것을
미리 보는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건 일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미리 보고 그것을 감사하는 이 신앙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에는 남편을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을 바꾸어 놓고 말겠다고 배를 들었고, 50에야 바꾸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헤어져도 시원하지 않고, 죽이고 싶도록 싫은 사람이 죽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움의 근원은 그가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는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혹 아이들의 성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바뀌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찾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능력들을 믿고 믿음으로 긍정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기쁨의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새해 첫날 첫 주일인데 이렇게 좀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각자가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불가능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 도우실 수 있는 능력,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긍정하며 살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나의 원인이 있는 줄로 믿고 그저 내가 열심히 감사하면서 긍정하면서 또 능력을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각자가 하나님께 잠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살라고, 더 멋있게 살라고,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여서 주신 이 새해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남 탓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어떤 일이라도 능히 행하며 해나가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아니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